보내심을 받은 예배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디아스포라 투데이 워싱턴 향기가 되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의 예배자 아리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마운틴 버넌이라는 격조 높은 저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그의 아내 마사 워싱턴이 버지니아에서 살았던 저택입니다. 마운트 버넌에 가면 18세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고 교육센터가 있어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이 실제 사이즈 동상들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4D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눈을 뿌려주고 전쟁 장면에서는 불빛과 폭탄의 폭발음 등을 생생하게 재현해 주어서 함께 간 아이들이 즐겁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요. 이번엔 터키에서 온 선교사님의 아들들 민서와 서구 그리고 막내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갔었습니다. 마운트 버넌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9살 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워싱턴 DC 이름은 조지 워싱턴 이름에서 따온 건가요? 순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대로 확인했던 기억이 없었기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찾아볼게 하고 대답하고는 얼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워싱턴 DC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것이 맞았습니다. 우와, 서구 생각이 맞았다. 워싱턴 DC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맞네. 서구가 생각하면서 배우는 멋진 학생이구나. 그리고 미국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지은 곳이 740개나 된대. 대단하지? 칭찬해 주면서 이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우연히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로 유명한 싱 어게인의 우승자 이승윤의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이 가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 의미를 물어보자 이승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과 무명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이 땅에 새기고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제하고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상처도 주고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얼만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는 내 주변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으로 썼습니다. 죽어서 어딘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이승윤님의 대답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방 안에 있는 액자 속에는 누구의 사진이 들어있는지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 나지키 불러볼 때 한꺼번에 밀려오는 위로와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할 때, 때론 기도를 할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만 가지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랑한다 아리엘 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서 골방으로 성경 앞으로 찬양의 자리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살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돕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초대교회. 지금의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지 생각해보며 책장에서 이승희님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찬양을 드린 후에 이재철 목사님의 책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 목사 그리고 목사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만 사람들 주께 말하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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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였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 뜻대로 하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가리라. 사람의 행위가 스스로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네. 마음 깊은 그곳까지 지금 알고 계시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 뜻대로 하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가리라.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 이재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떤 유형인가? 세 번째,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인인가? 네 번째,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다섯 번째,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이 7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하는 파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도 있고, 디지털 문명과 더불어 팬데믹까지 인간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다. 율법 선생들은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랐다. 우리말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디다스칼로스는 박사를 칭하기도 한다. 그 율법 선생들은 요즘 말로 신학 박사들이었다. 12세의 예수님은 신학 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었다. 도리어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12세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지만 그 즉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는 30세쯤 되셨을 때였다. 12세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 박사들을 놀라게 하셨던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시기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12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지는 않았을까? 왜 30세쯤 되기까지 약 20년을 기다리셨을까? 인간을 체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당신이 구원해야 할 인간을 먼저 체험하고 아셔야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만 허공을 향한 하나님의 독백인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그 말씀을 인간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역시 30세쯤 될 때까지 당신이 구해야 할 인간들과 부대끼며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몸소 경험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도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도 인간 구원 이전에 인간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인간에 대한 선 이해 없이 목사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말씀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
그리고 적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제 해석은 1차 해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분간하는 것이다. 적용은 말씀의 해석과 재해석에 따른 실천의 견인이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어느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목사라면 인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식을 제대로 아는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많이 담겨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모의 말이 자식과는 무관한 헛소리듯이 인간을 알지 못하는 목사가 인간에게 행하는 설교 역시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하는 만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을 알려 하지는 않는다. 많은 목사들이 다음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한다. 주일은 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순식간에 다가오고 있는데 목사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교인들에게 전할 말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설교를 들어야 할 인간을, 교인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면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 무의미한 공기의 진동만 계속하다 끝나거나 가장 손쉽게 설교로 교인들을 기복주의의 덫에 가두어 버리거나 아니면 태연하게 남의 설교문을 그대로 읽거나 짜깁기 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교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목사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목사가 지니는 영성의 깊이는 인간에 대한 알의 깊이, 즉 인문의 깊이와 정비례한다. 목사가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무늬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는 말씀이 더 깊고 오묘해지는 것이다. 인문이 깊은 목사의 영성이 마르거나 말씀이 고갈되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0여 년에 걸친 목회 생활 중 난 한 번도 비서나 기사를 둔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비서와 기사를 두는 목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비서를 시켜 교인에게 전화하고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목사는 접촉하는 교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하고서도 과연 남녀노소, 빈부귀천, 개개인의 특수적 혹은 차별적 삶의 무늬를 헤아리는 목회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의 경우에는 비서 없이 나 홀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내가 근무 중일 때는 항상 열려 있었다. 그러므로 굳이 나와 1대1로 면담하기 원하는 교인은 그 누구도 통하지 않고 언제라도 나의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처럼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인들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므로 그들 개개인의 특수적 혹은 차별적 삶의 무늬를 헤아리기 위해 했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 개개인에게 일러주시려는 말씀의 바다를 더 깊이 헤엄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교인들의 유익으로 귀결되었다. 목회의 대상은 목사 자신의 야망이 아니다. 산림초목이 목회의 대상인 것도 아니다. 목회의 대상은 칠목자와 모일회자의 의미가 밝혀주듯이 언제나 인간이다.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는 인간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신학생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책들에만 골몰하다가 신학교를 나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사 천지인데 그 많은 목사들의 목회가 인간의 본질적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간을 알지 못하는 목사의 목회는 화석화된 종교 행위를 탈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대는 성경에 관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알려는 열심만큼 인간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교인의 집을 방문하여 뻔한 성경 구절을 읽고 복을 빌어주는 형식적인 신방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직업 종교인의 형태일 뿐이다. 목사는 직업 종교인이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르게 인도해 가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소진하는 소명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교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살아온 특수적 혹은 차별적 삶의 무늬를 헤아리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교인 수가 늘어날수록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인과 그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해줄 그대만의 방법을 깊이 모색해야 한다. 그대가 이처럼 목회 대상인 인간을 알기 위한 힘씀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대의 설교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대 교인들의 삶은 존재적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열매로 연결어 갈 것이다. 이 이외에 교인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생명의 말씀과 소중한 내 어린 양 너희에게 모두 다 맡기리라.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다오 너희에게 모두 다 맡기리라. 절망 속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내 양을 구하라. 너희의 입을 열어 광명의 아침을 주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날 향한 사랑을 값없이 모두 주어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애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라. 오늘 새벽에 한국에 계신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크리스찬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서류를 넣었었는데 선교 후원금 서류가 빠졌다고 연락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남편은 아직 학생 면접은 물론 학부모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선교 후원금 서류부터 보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이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작은 액수만 적어서 선교 후원금 서류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받아서 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을 받을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결과를 대하고 보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선교 후원금 액수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는
미국에까지 분교가 있는 시설도 좋고 여러 곳에 캠퍼스가 있는 규모가 큰 사립학교인데 떨어진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해서 순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만약 크리스찬으로서의 세계관을 키워주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학교라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세습하는 교회나 돈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비리가 교회와 교단, 기독교 학교 재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작 자식을 둔 부모들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열망에 학교를 찾게 되는데 제대로 된 좋은 학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애를 태우게 됩니다. 저도 결국은 홈스쿨을 선택해서 1년 반 넘는 기간을 홈스쿨을 하고 있고 가을부터는 STS 유니버셜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라도 좋은 크리스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인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면서 앞에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이면 기독교 학교가 되고 개인 회사처럼 담임 목사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애청자 여러분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한다는 것을 믿기에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